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대승을 거두었지만 타락을 했죠.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지만 사실 그 행동을 보면 왕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은 그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를 조금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말은 나는 왕은 안 되겠다고 했지만 그 욕심이 어떠한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4절 한번 보시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렇게 나오죠. 1700세겔이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좀 뭐 여러 가지 환산해 보면 좀 의견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한 15억 정도 돼요. 지금으로 보면은 15억 정도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이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적인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금 그 1700세겔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금을 어느 정도 받았나 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넘어선 국가적인 재산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이제 유대인 랍비들의 자료를 보면은 이 금 1700세겔 정도 되면은 하나의 성소가 운영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에봇을 자기 집에다가 걸어 놓은 의도가 또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유대 랍비들은 기드온이 되게 겸손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식적이고 마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양가적인 중의적인 어떤 감정과 해석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한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첩에게서 얻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 이름 뜻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이면들을 추적해보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야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기드온 사후에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와 반대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담론은 아비멜렉의 담론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기와 방법과 야망으로 세워진 제국과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들의 어떤 인기나 명예나 나라와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절 한번 보시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길을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인기를 모아서 자꾸 왕을 추대하려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그렇게 돼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내가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연예인들이나 왕들이 생겨야 그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이 세겜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지역에 가서 니네 나 혼자 왕 되는 게 나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 이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왕을 요구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숨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9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스라엘들의 태도인 거예요.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대 줄래?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세상의 신앙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왕을 요구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피조세계가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를 달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세계사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지도자의 문제잖아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갈망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감람나무가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도 왕되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스팟입니다. 플롯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자꾸 붙잡고 네가 나를 지도해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추종해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단언컨대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실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있죠.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시편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걸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스팟은 스탠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동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연예인이 돼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자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동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기반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한번 잘 추적해 보면 이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세겜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세겜하면 이 출애굽 시대 딱 첫 번째로 아주 인상 깊게 등장하는 곳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세겜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무슨 법도를 정했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길 거니 우상을 섬길 거니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무슨 언약을 맺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거예요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겜에서. 근데 그 세겜에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깨진 거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어요. 32절 보실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의 뼈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너네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때 나의 뼈를 들고 가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역사에 함께했던 상징물이에요. 그 상징물이 세겜에 묻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광야 생활을 다 본 게 요셉의 뼈예요. 근데 그게 여기 묻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겜에는요, 여러분,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2개의 산이 있죠. 뭔 산이죠? 그리심과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라고 이스라엘 집단들이 전부 다 맹약,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파기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인물이나 지도자들을 추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만 왕이신 거예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미 세겜 땅에 이방 신상이 있어요. 사사기 9장 4절을 보실래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비멜렉한테 정치적인 자금을 주는데 바알 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져와서 줘요. 바알 브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파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세겜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맹세를 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어떤 타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여야 하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 왕과 세상 신들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겜이라는 나라,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악한 영을 보내시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이 3년 딱 가요. 김옥균의 3일 천하처럼 딱 3년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랑 세겜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보실래요?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고 둘이 싸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언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필기정 인과응보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돌 위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때려 죽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뭐에 의해서 죽죠? 여자가 던진 돌덩이 위에서 죽어요.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던 바위, 그게 오히려 돌아와서 자기 머리통을 깨버려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싸우게 되고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만 말합니다. 인간은 허무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서로 좋았어요. 3년간 정말 애틋했어요. 그런데 한 방에 깨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샬롬이에요.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끼리 친하다 약속하고 와 네가 우리 왕이다 막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3년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9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이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이유,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걔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금요일 날에 레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라헬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라헬이요. 왜 빨리 죽었을까요? 라헬이 빨리 죽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세요. 라헬이 아주 젊은 나이에 베들레헴에서 요절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거든요. 자기 아버지 거. 그랬더니 라반이 쫓아와갖고 야곱한테 그러죠. 드라빔 니 훔쳐갔지? 이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없어 드라빔이. 가져간 놈은 죽을 거야 이랬거든요.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죠? 라헬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만 성경은 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반드시 패망할 거예요.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체계가 와도 이 세상은 멸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영원하죠. 이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죽게 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아비멜렉이요. 여자가 돌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성에서. 그 머리가 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어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옆에 있는 애한테 빨리 칼 꺼내서 나 찔러 죽여 그래요. 왜요? 여자한테 죽었다면 얼마나 쪽팔리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43절을 보실래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추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왜 뿌렸죠? 재수 없다고 뿌린 겁니까? 아니죠. 아비멜렉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소금을 탁탁 뿌렸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소금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힘이 너무 세서 여기를 다시 안 세우게만큼 정복했어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힘이 엄청 셌다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요. 이 세상에 세운 나라,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패망할 거야. 누가 됐든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러면은 신자들은 뭘 해야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48절 한번 보실래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세겜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나라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토피아를 줄 수 있는 체제나 인물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라나 인물들을 쓰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스탠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아비멜렉이 52절에서 여자의 손에 죽어요. 보실래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 상대적으로 힘없는 미약한 존재에 의해서 세상의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복음을 노출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칼로 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왜 칼로 폭동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죽고 미약한 자로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죠. 그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아, 이 세상은 무너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샬롬을 줄 수 없어. 너무 좋았던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도 3년 만에 깨졌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였고요. 서로 불을 질렀고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어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술했지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해 한 곳도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제일 사랑하는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인간을 왕으로 추대하고 섬겼죠.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왕들을 추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인간들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냐고요. 제가 마지막 한 장면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졸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요즘에는 너무 자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텍스트가 주는 위로에 요즘에 많이 위로를 얻거든요. 근데 제가 이 7절, 9장 7절 소개해드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9장 7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상,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자, 여러분, 요담이라는 인물이 그 아비멜렉이 아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숨어갖고 살아남은 게 요담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세겜에 가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했다 그러죠? 그리심산에서 했대요. 신명기 11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는 에발산에서 해요. 옆에 있는. 그런데 지금 요담이 어디에 올라가서 말을 하죠? 그리심산에서 말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다 앞에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을 폐위시키시는 것이 신자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골자는 안 좋잖아요. 세겜 너네 반드시 그 가시나무에서 찔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에발산에서 전해져야 맞잖아요. 저주를 말하라는 산이니까. 그런데 그리심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입니다. 너네가 추대하고 너네가 사랑하는 인간 왕이 무너짐이 너희에겐 축복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설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 땅에 가장 신약 성경에서 세겜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잘 생각 떠올려 보시죠. 신약 성경을 쪼라라라라랑 넘어가면서 이 세겜과 관련되어 있는 그 플롯, 담론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수가가 어디죠? 세겜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죠. 그 산이 그리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전해지냐면 세겜에서 전해집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세겜이 그런 곳이에요.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내용인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이 세상 남편들만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의 남편도, 지금 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때가 올 거야. 그때가 지금이야 그러죠. 그 이야기가 세겜 땅에서 전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세겜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시죠? 그리심이야, 축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짐이 신자들에게 축복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재밌게 지었는데 저는 원래 삼국지 연의를 좋아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상식 차원에서 얼마 전에 어제 저희 학원생이 와가지고 뭐 삼국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삼국지에 누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야?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애가 야 너는 상식도 없냐? 막 이러면서 서로 하더라고요. 상식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조조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북벌을 한 5번 합니다. 공격을요. 마지막에 이제 5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오장원인데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이 죽어요. 근데 제갈공명의 라이벌은 사마이 중단이거든요.
근데 이 제갈공명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갈공명이 후퇴를 하니까 사마이 중달이요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제갈공명 죽었으니까 내가 저거 이제 완전 무너뜨릴 거야 이러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제갈공명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사마이 중달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제갈공명이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한 거죠. 내 입에다가 쌀알을 넣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라. 그럼 사마이 중달이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중달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래요. 그 유명한 사공명 주생 중달이에요. 이게 물론 뻥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연희가 그렇죠. 저는 요셉의 뼈가 묻혔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죽어서라도 거기에 가고 싶었던 곳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요셉의 뼈가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왕을 섬기고 있다?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페류나적인 인물인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세상왕이 득세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계획이 지고 있는 것 같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찰나가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기대하고 목숨을 거는 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설 것인데 그게 신자들에게는 바라크, 축복일 것이다. 이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레아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근데 제가 참 너무너무 놀랐던 건 레아가요 납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아들을 낳을 때 그게 내 남편이랑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가지를 않고요. 레아가 들어가요. 레아와 야곱이 같이 묻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이 세상에는 사랑 못 받고 못생겼다고 평생토록 미움받았던 레아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신자들의 삶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생각한 거를 지금 더디지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는데요. 야곱은 레아를 안 사랑해요. 제가 그때 그 설명도 드렸지만 혹시 안 들으셨으면 꼭 들어보세요. 그 레아가 임신을 한동안 못해요. 다산의 여왕인데. 그랬더니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갖다 주는데 라헬이 와서 그걸 가져가죠. 근데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걸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라헬은요 합 한 채를 의지하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레아가 합 한 채를 줍니다. 라헬한테. 그때 당시에 임신을 시켜주는 약이었어요. 그걸 줍니다. 근데 그날 레아가 다쳤던 태가 열려요. 그때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본주의를 의지하는 자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신자의 삶이 결국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자꾸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막 저를 거절하는 것 같으면 못 버티겠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편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인간을 기대해? 아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걸 정말 truly하게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헛된 아래의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 어두운 인생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빛을 우리 앞에 대대로 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 속에서 늘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처럼 우린 이 아래의 세상의 남편을 기다리고 갈망하지만 그 남편은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늘의 남편이신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밀하고 세부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치열하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와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